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찬양 참 너무 은혜로운 찬양인데 오늘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꼭 저에게 나사로 산다, 나사로 살았다, 무덤 속에 있지만 썩는 냄새가 나지만 나사로 살은 거야, 나사로 살았어. 꼭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막 찬양을 듣는데 막 너무 막 감사하고 막 감격스럽고 그렇게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꼭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꼭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나사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막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꼭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꼭 하나님이 찬양을 막 준비한 것처럼 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긴 너무 축복된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먼저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으로 또 100%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자리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를 먼저 가두십니다. 그것이 왜 아담 안에 출생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아담 안에 출생된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는 일을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기대가 다 포기되고 우리의 방법이 무익한 것이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막 나를 위해주고 도와주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 어떤 보탬이 될 것 같은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끝이 나도록 마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여 졌던 차에 그가 많은 소유가 있었는데 또 그가 기대할 만한 많은 의원이 있었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여 졌던 차에 그게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좋게 여기고 또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에서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가 그 여인을 낫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어도 또 심지어는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도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회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대부분 우리가 죄인이죠. 죄를 짓고 살았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위치에는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좀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도 자기에게 아직 기대를 두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한 것으로 뭔가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고, 좀 더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건치 않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게 입증이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몇몇 학생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키가 자그마한 이 학생이 죄를 많이 지었다 했는데, 저렇게 이쁘장하고 귀여운 학생이 뭔 죄를 그래 많이 지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키 큰 학생도 전과가 있대. 어머니 돈을 큰 돈은 아니라 하는데 얼마나 또 금액이 올라가야 큰 돈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저도 상당히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지만 저도 전과가 많아요.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었고 그거는 맞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그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몇몇 허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는 그 경건치 않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리에 있어도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방법으로, 수단으로 경건치 아니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탈출해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나로서는 안 되는 자로, 경건치 않은 자리에 모든 것이 포기돼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경건치 않은 자리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것은 두 번째 말한 후자입니다. 더 이상 내게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기대하는 어떤 도움으로도 내 스스로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안 되는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고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 보려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방법을 가지고 자기 의지가 살아있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내게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나로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안 되는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죄인은 바로 그런 죄인이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또 다른 길을, 방법을 찾는 죄인은 그리스도가 그 앞에 다가와도, 그리스도가 찾아와도
자기 방법이, 자기 오름이 주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들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자기 보기에 나아 보이는 또 다른 가능성을 붙들고 그 앞에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와 계신 예수님을 등지고 배척하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구원도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마음의 세계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된 관계도 그냥 원수, 내 스스로에게 뭐 화목의 어떤 기회나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어쨌든 또 화해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내 편에서는 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원수예요. 동네 이장님과 원수돼도 사는 게 힘들어져요. 예? 동네 이장님과 원수되면 힘든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대가 어쩔라고? 예? 근데 내게는 화목의 조건의 길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그 은혜의 조건이 화목의 조건이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고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떤 학생, 공부를 못한 학생이 있었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이 아예 놀아버리면 그렇죠. 이제는 뭐 공부를 포기하고 아예 놀아버려 놓으니까. 근데 뭐 대학은 물론하고 그냥 전문대도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왕 떨어질 건데 어디 떨어졌냐 물어보면 이왕 떨어져도 낮은 데 시험쳐가 떨어지면 야, 그도 떨어졌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왕 떨어질 건데 좋은 대학 이왕 떨어질 거니까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넣었는데 서울대 중에서 법대를 지원한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는 서울대 법대가 최고의 학과였어요. 넣었어요. 넣었는데 문제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 왜? 몰라. 읽어도 뭔 말인지. 그래가 고민 없이 그냥 때리고 나온 거예요. 네? 때리고 나왔어요. 야. 근데 이제 좀 오래 전에는, 지금은 커트라인 제도가 있지만 그 당시엔 커트라인 제도가 없을 때도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에 난생 처음, 세상에 이런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법대에 시험을 쳤나. 근데 그때 막 서울대 법대가 세다 해가지고 너무 지원율이 낮았대요. 그 학생 지원율이 너무 낮았는데 막 그 교수님들이 회의를 했대요. 아니,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점수를 가지고 법대의 시험을 쳤다는 게 이해도 안 되는,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법대에 넣었겠나. 그럼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회의를 해가 이 학생, 우리 학생도 너무 미달돼 있는데 받아줍시다.
그래가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다더라고, 그 교수 회의에서. 그리고 받아주기로 딱 결정하고 난 뒤에 이 학생은 받아줘도 분명히 못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진에서 이 학생을 잘 돌봐줘서 졸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해 줍시다 하고 그것까지 회의를 했대요, 결정을. 그러면 그 학생 졸업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바빠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 학생은 들어가는 것도 입학하는 것도 은혜였고 졸업도 그건 진짜 은혜라. 바로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들어갈 때도 어떤 자기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안 되고 졸업하는 것도 자기로서는 안 되는데 교수님이 그것들을 다 대신 커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기본 금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이 기본 금인을 생각하면 막 참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또 너무 귀하게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든 무엇이든 이 마음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케냐 비서실장님 그리고 그 케냐 차관님들 오셔가지고 그 마인드, 또 우간다에서도 공공 국가 아주 핵심 요원이 두 분 오시고 해서 마인드 강연을 제가 했는데 그 차관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이 돼서 돌아갑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간증하고 그라시아스 합창동 공연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이 너무 은혜로웠다. 그리고 합창단의 드레스가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그 드레스를 보면 참 너무 예뻐요. 또 내가 PPT 쓰는 그 그라시아스에 관한 PPT 있는데 거기도 보면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다 보리서 선생님하고 합창단 전체가 찍은 사진인데 너무 예뻐요. 멋있어요. 그라시아스의 그 합창단의 그 드레스도 너무 예쁘지만 또 예쁜 것이 뭐냐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면 다 맑고 투명하게 돼. 그래서 그라시아스가 부르는 노래는 음이 딱 모아져요. 여러 사람이 불러도 딱 모아져 가지고 꼭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해. 아주 그 뭡니까 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맑고 아주 뚜렷하고 이런 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나 드레스도 예쁘고 진짜 목소리도 화음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예쁜 게 있어요. 그건 그라시아스의 마음이에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단원들의 마음이에요. 진짜 합창단의 마음은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또 아름다워요. 보리스 아발리안 선생님은 마르크 오브도르프에 벌써 오래전에 최고 지휘자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아주 대표급 내노라는 사람 성악가들로 합창단을 구성해서 마르크 오브도르프 대회에 나갔는데 그 합창 대상을 받는 게 이 보리스 선생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성악가를 데리고 해가 만들어가 나갔는데
상을 못 받았어요. 그때 하여튼 몇 등, 그것도 뭐 자석도 아니고 몇 등으로 떨어져서. 근데 이 음악하는 분들도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보리스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쳐도 그 배우는 학생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너무 보리스 선생님이 그 원하는데 못 미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못 미치는 거라, 배우는 사람들이. 왜? 거기도 나름대로는 다 유명하고 거기도 나름대로는 굉장한 수준에 있는 성악가들이니까 괜찮다, 자기는 낫다, 이런 것들이 마음 구석에 알알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게 주의자의 어떤 그게 그대로 흡수가 잘 안 돼. 그런데 이 보리스 선생님이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딱 만나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마음을 가진 합창단을 처음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합창단을 만든 분이 누구시지? 도대체 누가 이 합창단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줬지? 깜짝 놀랐대. 근데 알고 보니까 박옥수 목사님, 합창단의 설립자고 계속 합창단을 이끌어 주신 분이고, 또 목사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박은숙 단장. 사실 박은숙 단장님은 보리스 선생님의 제자와 특별한 제자이기도 해요. 그분이 진짜 만나고 찾던 마음을 그라시아스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뭐 음악을 아주 잘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의 세계는 최고였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보리스 선생님이 합창단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지고 마르크트 오브 도르포에 합창제 나가서 최고의 상을 받았고, 최고 또 특별상도 받았고. 보리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내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지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진정한 지휘자는 박옥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박옥수 목사님은 하늘이 내려주신 분입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운동이든 뭐 음악이든 또 아니면 어떤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가 너무 중요하고, 또 그 마음의 세계는 관리가 되어 가야 합니다. 참 어떤 부분에 뛰어나고 어떤 부분에 좀 특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세계가 관리되지 않으면 마치 관리되지 않는 밭에 온갖 잡초가 무성해지고 들짐승들이 그 안에 기숙하듯이 우리 마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세계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그 마음에 머물면서 계속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관리된다. 마음이 관리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기본 거민을 보면요, 여러분, 이 기본 거민은 왕도와 같은 성이다. 성 중에서 왕이 거하는 성은 특별하거든요. 왕이 거하는 성은 특별해요. 왕도와 같은 성이다. 그리고 주위의 여러 족속들로부터 강하다는 인정을 받는 족속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기브온 거민의 모습, 기브온 거민이 가진 마음,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오면서 가진 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거는 이전의 기브온 거민이 가질 수 없는 마음, 이전의 기브온 거민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화친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곰팡이 난 떡은 우리 여행이 길어서 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뜨뜻하고 뜨거운 것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 기간이 오래돼서 말라서 곰팡이 났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양식은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가죽 부대는 헤어지고 키웠고 신도 다 낡았고 옷도 그렇고 우리가 멀리서 당신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려고 약조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지려고 왔습니다. 그것도 다른 조건이 아니고 종으로 당신에게 속해지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실제 아이성은 강한 족속이고 강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았고 왕도와 같은 성을 가졌고 그들에게는 풍족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낡고 헤어지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우리는 당신과 약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나왔나? 어디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나?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그들에게 나왔나? 그거는 그 전에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한 일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7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고 그들을 멸하라 하신 것이 분명히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실행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을 정확하게 그 마음의 그 소리가 들려진 겁니다. 자기 눈에는 여전히 강해 보이고 자기 눈에는 풍족한 양식이 여전히 있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는 그래도 강한 족속으로 힘이 있는 족속으로 칭송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 보는 것이 정말 거짓된 것으로 틀린 것이 되고 우리에게 있는 저 쌓여있는 곡식 저거 우리 양식 안 돼. 우리 강하게 보이는 군대 다 죽은 거야. 말씀 앞에서 저거는 죽은 거야. 하나님이 붙이셨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할 수
우리는 이미 붙여졌어.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자기에게 있는 형편들은 전부 거짓 것이 되고 틀린 것이 되고 헛것이 돼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이지 않는다는 은혜의 약속을 받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약속을 받으면 자기들을 해할 수 없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약속을 어기면 그들에게 죄가 된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꾸미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약속해달라는 은혜의 약속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브온이 이들의 말을 듣고 멀리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또 장로들은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3일 뒤쯤 보니까 세상에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고 그 가까이 사는 가나안 7 멸하기로 작정 7 족속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한 거라. 근데 그걸 알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자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에 우리를 속였느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자, 그들을 속였다는 속인 것의 벌로 물 깃고 나무 패는 자가 되고 영영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야, 이건 저주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물 깃고 나무 패는 이 일은 사실은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기브온 가문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브온 거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자기가 좋게 여겼던 것들이 다 하찮은 것으로 버려지고 이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딱 여호수아 앞에 나왔을 때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더라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자기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살리라는 약속을 하게 한 것, 하나님은 바로 이 기브온 거민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닌 자인 게 발견이 되고, 또 내가 좋게 여겼던 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찮은 것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져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어렵고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스스로도 바꿀 수 없고 우리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변개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무엇도 우리 스스로도 변개할 수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그 마음에 딱 나타내 주셨고,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그런 은혜구나 하는 게 발견이 되면 내 형편에서, 내 생각에서, 내 조건에서 내 마음은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완벽한 은혜와 온전한 은혜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 안에, 은혜 안에 우리 마음이 딱 속해진 이걸 믿음이라 안 합니까? 아멘. 이 은혜가 변하는 일은 없고 가끔 우리 생각이 변할 때는 있어요. 우리 감각의 영향을 받아서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절대 변하지도 않은데 우리 감정이나 우리 거짓된 눈을 통해서나 생각을 통해서 마치 그게 변하고 내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가 진단하지 말고, 알겠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와서 뭐라 하셨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은혜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고 내 모든 조건을 넉넉히 이긴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간증들도 참 많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마인드 교육 워크숍이 화요일날 8월 15일날 오전 9시에 강남에서 있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받으셨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능하면 다 이렇게